네, 오늘은 2023년 4월 12일 수요 말씀 묵상을 이 시간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서 29장,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13장 22절 가운데서 사무엘상 말씀의 부분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과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해서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으며 사울은 심지어 왕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됨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을 제거하자는 측근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는 관용의 마음까지 베풀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찾아온 백성들의 위기 앞에 즉각적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용맹까지 보여준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에 의한 테스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완전한 멸망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까지 모두 다 죽일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말렉 족속과 그에 속한 사람, 동물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예외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하여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만 제거하는 선택적 순종만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좋게 보여도 아무리 나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절대로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처음에는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나중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끝내는 실패자의 길로 가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의 소욕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때를 써서 하는 기도,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사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니면 사람의 소욕을 따르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그는 이미 교만이 가득한 자아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앞에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고 자신 있게 떠벌리는 사울의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을 것 정도입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겹쳐져 있진 않은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은 하나님께 반쪽짜리 순종을 함으로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무엘에게조차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는 비겁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남겨두었다는 사울의 변명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 정체성을 분별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이지만 예언자의 역할까지 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는 쭉정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이 걸어간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욕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을 제거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순종과 제사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과 예배를 비교한다면 이상하게 비추어질 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그가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인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이미 풍요의 신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드리는 제물에 국한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제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인간의 소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영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삶의 단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것처럼 출발하였다가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오늘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